이 시간에는 로마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 41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여기서 직분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디아코니아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봉사, 직분,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의미로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일이요, 자기의 직분이요, 자기의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여기고 긍지를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자랑스럽고 또 긍지를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그동안 저의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긍지를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요 근래에 제가 조금 마음이 힘들면서 제가 목회를 잘못했다는 그런 자괴감과 또 참으로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에게 죄송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참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을 주셔요. 창원아, 너 뭐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흔들리는 갈대냐? 좋은 옷 입은 사람들이냐?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셔요. 그렇지 하나님,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럴 때 하나님, 저는 복음 전하다가 굶어도 좋습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해야 된다면 순교 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보는 것이 흔들리는 갈대, 좋은 옷 입은 사람들 그런 걸 기대하면서 제가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다시 제가 감당해야 될 본분인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인지, 어떻게 살아야 예복을 입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저는 계속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창원 목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자기가 하는 일에 긍지를 느끼고 영광스러워하는가? 그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또 그 일 때문에 자기 명예가 높아졌을 때, 그 일 때문에 권력을 얻게 되었을 때 굉장히 영광스러워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긍지를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영광스러워한 일, 바울이 긍지를 느낀 일, 바울이 자랑스러워한 일,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이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명예가 높아졌습니까? 권력을 얻었습니까? 바울은 이 일 때문에 오히려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어요. 괴롭힘을 당해요.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해요. 그토록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자기의 일을 갖다가 자랑스러워하고 긍지를 느끼고 그랬던 것이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를 본문 1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의 중간을 생략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는은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하여 긍지를 느끼고 자랑스러워하는 그것은 그들, 즉 유대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일은 유대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자기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는 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질투를 느끼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긍지를 느낀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은 믿어요. 확실하게 믿어요. 내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민족인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걸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어떻게 해요?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즉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나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유대인들이 미워서 보복을 하기 위해서,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몇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 뜻이에요. 어렵지만.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어요. 타고 가던 배가 파손돼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했어요. 여러 차례 감옥에 갇혔어요. 그토록 고난당한 이유가 뭐냐? 내 민족인 유대인을 사랑해서 유대인들 중에서 몇 명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지금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긍지를 가지는 이유예요. 바울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방인을 사랑하고 전도했기 때문에 이방인을 향한 바울의 사랑도 진짜 사랑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민족을 사랑하지 않고 내 민족을 구원하는 문제 때문에 정말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답답함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이방 민족을 사랑해요? 이방 민족을 전도를 해요? 거짓말일 가능성이 커요. 예. 여러분, 내 가족을 불신앙에 방치해 놓고 남을 전도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진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한 내 가족이 더 안타깝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남이 더 안타깝겠어요? 지옥이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이 더 안타깝죠. 예. 바울은 자기가 자기 민족인 유대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으로 이방인도 진짜로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예? 이방인을 진짜로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내 민족인 유대인을 진짜로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뒤에 처음으로 그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내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5절로 6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무슨 뜻이에요? 네 민족을 먼저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네 가족을 먼저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자기 민족을, 자기 가족을 진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을 사랑한다? 있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진짜로 울지 않으면서 뭐 이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한다?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먼저 희생하지 않는 사람이 결단코 다른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내 민족, 내 가족을 먼저 사랑하고 포용해야 세계를 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애국자여야 됩니다. 애국자. 제가 이 땅에, 우리 지구에 나라가 몇 개인가를 찾아봤더니 뭐 조건에 따라서 다 달라요. 올림픽에서 세는 개수, 그 다음에 유엔에서 세는 개수, 나라가 다 달라요. 200개는 넘더라고요. 200개. 이 땅에는 200개가 넘는 나라들이 있는데, 이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실수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태어난 내가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다른 나라를 사랑한다고, 이슬람 족속을 사랑한다고, 무슬림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내 나라, 내 민족과 내가 하는 일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절대로 헬조선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요즘 말하는 헬조선, 뭐예요? 우리나라가 지옥 같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각자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가 지금 하는 이 생각이 이 나라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좀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으면 안타까워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기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고 나만 잘 되면, 예수 믿고 내 가족만 잘 되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해서 죽잖아요. 그러면 그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연못이 어떻게 해요? 썩어요. 그 연못이 썩으면 그 연못에서 같이 살고 있는 나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 이민족이 힘들면, 이 나라 이민족이 어려워지면, 이 나라 이민족이 영적으로 병들면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나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방인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이 사랑이 반드시 자기 민족에게 돌아올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리라는 믿음의 근거로 세 가지를 들고 있어요. 그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가 본문 15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것도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을 바울이 지금 버리는 거예요. 버린다고 표현을 해요. 버리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는 복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에겐 어떠냐 이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것, 즉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사건이 일어난다면 이 사건은 뭐냐? 죽었던 이스라엘이 부활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더 큰 은혜라 이 말이죠.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얘기. 이스라엘을 자기에 비유해서 나같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패역한 사람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새 생명을 얻었는데 나같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패역한 사람도 받아들이셔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못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제가 철로역정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는 시작, 영적으로 깨어나는 시작, 천국을 향해서 출발하는 시작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 주인공은 누더기 옷을 입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볼품없구나. 내가 이렇게 죄악으로 추악하구나. 내가 사는 이곳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곳이구나. 이 세상에는 나의 이 죄짐을 벗겨줄 것이 없구나. 어찌할꼬.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취미생활 하듯이 한다. 내 심령에 아무런 찔림이 없고 내 심령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냥 룰루랄라 나는 교회 갔다 왔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천국 갈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받는 시작이 뭐냐? 심령이 깨어지는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괴로워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할꼬 이 죄를 어찌할꼬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바울은 나같이 누더기 같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뒀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는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렇게 악한 나까지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선하게 살은 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시작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 가족들은 아무도 믿지 않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걱정하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해요. 그러다가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 자기까지 낙담이 되고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중에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가정에 나를 포함한 그 공동체 안에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받아주셨는데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형제를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악하고 불의할수록 사람들은 이런 말해요. 도대체 이 세상이 어디까지 더 악해지겠는가? 막 남편을 갖다가 제주도로 데리고 가가지고 막 토막토막 잘라서 죽이지를 않나? 자기 아이가 운다고 집어 던져서 죽이질 않나? 도대체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을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이 도대체 어디까지 더 악해질 것이냐? 근데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을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믿어지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구원이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에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중에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나는 끝까지 믿음이어야 돼요. 왜? 나는 첫 열매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나로부터 구원도 시작되고 나로부터 복음도 시작된다. 그래, 나로부터 우리 가족들도 구원이 시작될 것이고 나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것이다. 얼마나 책임감이 무거워요. 그 다음 두 번째, 바울이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을 믿는 근거가 본문 16절 상반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를, 곡물로 제사를 드릴 때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로 드렸어요. 처음 익은 곡식가루. 출애굽기 23장 19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성경을 보면 첫째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 것은. 자식도 첫째가 중요해요. 성경에서는. 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 첫째 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무슨 뜻이 돼요? 나머지도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이 속해 있던 소산 전체가 첫째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되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함으로 그 나머지 곡식가루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창고에 있는 곡식들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첫째 것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백살해 주신 아들 이삭을 갖다가 번제물로 바치려고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이삭 한 명만 바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 자기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죠? 사라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도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숨도 드리는 거예요. 사라의 목숨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이 하늘의 별보다도 많아질 것이고 바다의 모래보다도 많아질 거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드린다는 것은, 이삭을 바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 이삭을 통해서 태어날 하늘의 별보다도 많고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그 자손을 전부 바친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갖다가 아브라함이 칼로 찌르려고 그럴 때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여러분 마음에 찌끄러기 들이지 마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머지 찌끄러기 들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첫 것을 원하십니다. 나의 가장 중요한 거, 나의 가장 소중한 거. 자기 할 거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찌끄러기 드리는 건 첫 열매가 아니에요. 그건 제사가 아니에요. 그건 거지에게 적선하는 거지. 그죠? 나의 가장 소중한 첫 열매를,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 여기에는 내 목숨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는 사라의 목숨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들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지시키고 뭐라 그럽니까? 네가 그 독자까지도,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돼야 돼요. 창세기 22장 16절로 1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삭을 살려만 주신 게 아니라 약속을 주셔요. 뭐라고 약속을 주시는가? 시작.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엄청난 약속을 주셔요.
아브라함이 첫 것인 이삭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 이후에 태어날 후손들에게까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약속하신 민족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걸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근거. 바울이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걸 믿는 세 번째 근거예요. 본문 16절 하반절이에요. 시작.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감나무는 어디다 갖다 심어도 감나무예요. 그렇죠? 가시나무는 어디다 갖다 심어도 가시나무예요. 근데 감나무와 가시나무가 처음에 싹이 나올 때는 감나무인지 가시나무인지 잘 구별이 되질 않아요. 분명한 것은 그 뿌리가 감나무 뿌리면 그 줄기와 가지는 반드시 감나무예요. 그 뿌리가 가시나무면 그 줄기와 가시 역시 반드시 가시나무예요. 중요한 것은 뿌리가 뭐냐 이 말이에요. 뿌리가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노아예요.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가지들이 무성하게 뻗어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지들 중에서 어떤 가지는 언뜻 보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 굉장히 악한 왕들이 많았죠. 언뜻 보기에 가시나무 같아요. 쟤는 아합 같은 애들은 완전히 가시나무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지를 이렇게 볼 때 언뜻 볼 때는 이방인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요 이방인보다 더 나빠 보여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래도 뿌리는 아브라함이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식의 뿌리거든요. 책임 있어요. 가능하면 안 좋은 말 전달하지 말고, 예?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누구 흉보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러기에도 시간이 모자르잖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또 사람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자기 입장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랑하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사랑했어요. 예전에 어떤 성도가 저한테 이런 걸 물어봅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물어봐요. 무슨 뜻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 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쓰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상태, 내 처지, 내 형편, 더 이상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는 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새소망교회 목사 아닙니까? 전 솔직하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잘해도 속상하고 잘못해도 속상해요. 이 솔직해요, 솔직해. 그런데 뭐가 더 속상할까요? 뭐가 더?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그게 더 속상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아무개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믿음다운 믿음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앞장서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왜? 잘못되면 더 속상하니까. 근데 이것도 내 입장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내가 나를 부인하는 입장에서 한번 이걸 보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교회를 떠난 사람이 왜 떠났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죽하면 떠났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장에 섬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패역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나를 사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교포가 쓴 글을 제가 예전에 하나 읽었어요. 이분의 가족은 그 6.25 전에, 그러니까 해방되기 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제 대대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2차 세계대전 직전에, 그러니까 해방되기 직전에 일본에서 살고 있던 제일동포들 가운데 아마도 도둑질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글을. 왜 그러냐면 일본에 자기가 원해서 갔든 원하지 않았는데 끌려갔든 어쨌든 끌려가고 나니까 굉장히 조선 사람에 대한 차별이 심해가지고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먹고 살기가. 그래서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도둑질을 하는 것이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이런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가서 그날 먹을 양식거리를 슬금슬금 훔쳐다가 먹은 거예요. 왜? 그러지 않으면 굶어 죽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키워가지고 자라난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사회의 어른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부모님들을 향하여 당신은 왜 도둑질을 했습니까? 아무리 살기가 힘들어도 그렇지 도둑질은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사정을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입장에 서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나간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금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걸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실 것은 두말할 것도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어요? 내 삶의 그 기준, 내 삶의 그 행동의 그 근거, 얼마나 그리스도가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해라 그래도 이것만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아주라 그래도 그것만은 못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것만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이 돼서, 하나가 돼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도 굉장히 힘든 싸움이에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해야 될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실 것이고, 또 허물어진 부분들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미리 주저앉고 미리 낙심하고 미리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떤 뜻이 있을까? 이걸 생각하며 나를 부인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믿음다운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